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에 이새의 줄기라는 언급이 있고 이게 다윗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지금의 교회력상으로는 대림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일 텐데 대림절에 묵상되는 본문으로 이사야 1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례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왕이면 대림절 본문으로 나누자 해서 11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이게 구약이니 당연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일 텐데 제가 아까 다윗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11장에서 다윗이라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말은 당연히 없고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도 나오진 않지만 다윗에 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까지 흘러가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특히 우리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라는 언급이 11장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1장 1절하고 11장 10절하고 이새라는 이름이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뿌리라는 표현도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11장은 우리 가진 한글 개혁 성경은 9절까지로 단락을 끊었지 않습니까? 9절하고 10절 사이에 단락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1절하고 10절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생각 나십니까? 첫머리와 끝머리에 똑같은 어떤 내용, 단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준 것. 왜 우리 순위 쌍관, 전부 할 소리이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런 거죠. 1절과 10절에 같은 표현들을 두어서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저는 그런 표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개혁성경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사야 11장은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이사야 11장은 둘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단락을 어째 나누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10절을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내용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루면서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단락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니면서 문단 나누기 우리 여기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문단을 잘 나눠야지 의미가 덩어리가 딱딱 끊어지게 되는 건데 문단을 엉뚱하게 나눠버리게 되면 엉켜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성경이 요즘 보니 개혁 개정판 성경들은 아예 어떤 단락을 나누고 단락의 제목까지도 다 적어두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단락의 제목으로 적어둔 건 한글을 이렇게 번역하신 최근에 사람들의 생각이지 원래 성경에 있던 것은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건 단락이 나누어져 있으니 그 단락 뭉텅이로 생각해 볼 필요는 꼭 있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9절의 단락을 나누어서 너무 아쉬운 것이 있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성경의 단락 나누기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설교가 저렇다냐 싶으시겠습니다. 다시 저도 정신 차리고 가겠습니다. 왜 이새를 언급한 걸까 싶은 겁니다. 다윗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를 언급한 걸까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새를 언급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사실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에
다윗이란 이름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이새란 이름은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 여기에 이새를 언급한 게 아주 특이한 거죠. 왜 이새를 언급했을까? 이유를 설명 안 했으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잔머리인 거죠. 어떻게든 궁리를 한번 해보자 싶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고 다윗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존하는 다윗 왕국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존하는 다윗의 후예들을 보니 이 인간들은 날 샜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의 후예 가운데 누가 태어날 텐데 다윗의 후예가 등장해서는 굉장한 일들을 이루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는 굳이 다윗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등장하는 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현존하는 다윗 왕국에 대한 부정, 거부, 집어치워라. 지금 존재하는 다윗의 후예, 그 후에 등장해봐야 그걸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윗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를 언급한 겁니다. 이새를 통해 다시 다윗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 같지만 다윗의 후예나 놈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다윗의 후예나 새로운 다윗이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다 싶은데 근데 이사야서는 이새를 언급함을 통해 굳이 새로운 다윗의 시대, 다윗의 후예라기보다는 새로운 다윗의 시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거랑 비슷한 게 왜 미가서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성탄절에 자주 듣게 되는 구절이지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도 우리 사실 다윗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도시는 베들레헴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자기 동부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기 때문에 다윗하고 예루살렘이 연결돼야 맞은데 근데 미가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 다윗은 예루살렘인데 그거보다도 한 칸 더 위로 가는 겁니다. 더 위로 가서 베들레헴은 이새의 고향인 거죠. 그러니 미가서 역시 지금 다윗 이전에 어떤 출발점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런 기대들이 미가에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서는 현존하는 다윗 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 새로운 어떤 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하고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언제든지 근본적인 새 출발들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에서 어떻게든 잘 고쳐가며 써보자 이럴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걸로는 안 되고 근본부터 다시 바꿔버려야 된다. 이게 저는 예수 믿는 것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 한 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보수적인 본성이지 않습니까? 눌러 앉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건 저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진짜 사람처럼 사는 거다 싶어요. 진짜 사람처럼 산다라는 건 내가 눌러 앉은 자리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요거 자리 약간 비틀어서 편하게 앉아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예 판 자체를 바꾸려고 어떻게든 시도해보자 라는 게 여기 새로운 다윗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이새라는 이름을 왜 언급했을까를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될 걸 이새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러고는 소개한 것이 2절에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3, 4, 5절에 그가 어떤 식으로 다스릴 건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건지 그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들을 할 건지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로
다윗을 소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 이걸 가지고 다윗을 설명하더라. 이게 제가 보면서 묵상되었던 점이었습니다. 적용해 보자면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저는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이름 몇 글자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늘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요. 여기는 둘의 교회입니다. 늘 궁금한 거죠. 그래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긴 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 거고,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건데, 그게 저는 이사야 11장을 보면서 물어볼 만한 점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동의되지 않는다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절도 요즘 주일날 가는데도 거기는 일요일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있겠죠.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 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새끼 성적 잘 나오기를 기도하는 엄마나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엄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처님의 이름을 기도해. 넌 틀렸어 이 자식아. 이분은 하나님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가는 저희 집에 저희 딸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 딸아이라는 이유로 먹을 걸 겁나 챙겨주고 남의 집 딸아이는 안 챙겨줬다. 정신 나간 부모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나 챙겨주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넌 부처 믿어서 너는 계속 끝이야 이 자식아.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지 새끼만 겁나 챙기는 분이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혜택들을 다 누리는 거. 저는 이거 동의 안 된다. 이거는 이기주의지, 지 것만 겁나 챙기고 이기주의지 하나님일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래요. 햇볕과 음식이 없으면은, 비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걸 가지고 믿으면 요걸 주고 안 믿으면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쁜 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 인간은 기본적인 생존은 누려야 되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이 주어지고 이게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시험 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혹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표현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될 게,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해서 다윗인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이냐?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다윗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겠다 싶어요. 11장에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복음서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11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라는 예자도 안 나오는데, 예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숫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자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행동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새의 줄기가 행하는 행동과 결과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과 그 결과하고 겹쳐지는 게 있더라.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대림절에 묵상할 본문이구나, 이런 결론들이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1절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나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 이거 유색거리이진 않다 싶은 거죠. 늘 그래서 어쩌라고를 물어봐야 되고, 당산동에 두레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당산동에 이 영등포구에 혹은 이 서울 땅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세상이 있는 건데 그거 물을 일인 거죠. 우리 서울에 십자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서울이 뭐가 바뀌었는데 100년 전에 서울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었을 겁니다.
그리 적은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서울하고 지금 2014년에 서울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1914년에 조선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걸 느꼈을까요?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을 느끼나? 이게 차이가 없다면 예수 왜 믿나 싶은 거지요. 교회가 존재해서 뭐 할 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다라는 거고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냐? 이게 없다면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변화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거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이름으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들을 일어났고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다윗을 가리킬 때, 새로운 다윗을 가리킬 때 싹이니 뿌리니 가지니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깨닫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작구나 싶어요. 나무의 단계 가운데서도 가장 초기 단계가 싹이나 뿌리, 가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다윗을 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출발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니 연한 순, 연한 싹과 같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스가랴 3장 8절에도 보니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에다가 비유하시더라 라는 거죠. 결국 신구약 성경이 공통되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니 씨니 뿌리니 하는 건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너무 작은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작은 겁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죠.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고 엄청 커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가 그렇다라고 하죠.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겨자씨가 시중에 제일 작다라고 하는데 다 자란 겨자나무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자란 나무가 몇 미터, 한 1, 2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나무 천지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지만 겨자나무는 다 자라보았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은 이 시중에 제일 작은 것이 돼 자란 뒤에는 공중에 새가 깃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엄청 커졌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던 것이 제일 커졌다 이지 않지요. 이렇게 작던 것이 자라더니 공중에 새가 깃들였다. 즉 자기만 건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앗가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랐는데 새들도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모든 새가 다 올 수 있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작은 나무니 그냥 몇 마리 깃들 수 있겠지요. 상관없지요. 몇 마리가 깃들든지 간에 그 조그만한 씨가 자라더니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커진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 깃들게 된다라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새가 깃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교회는 그런 곳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싶은 거죠. 다 작고 보잘것없고 저나 우리 두레기의 교우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멀쩡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래 안 믿기는 건 전 한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어요. 멀쩡하기 때문에. 내가 멀쩡하고 건강하면은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옆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맛이 갔어요. 어딘가는 시원찮고 맛이 간 거죠. 그래서는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명확해요. 어딘가 맛이 갔고 나사가 빠졌고 삶에 문제가 생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복음의 역사다 싶어요. 문제없는 사람, 잘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사가 빠진 걸 깨달았을 때 병자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믿음을 오래 가지니 어떻습니까? 여기 연조가 오래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강건하고 더 의로운 삶을 많이 살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100이면 100.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뿌리 깊게 글러먹은 존재인지를 점점 더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당연할 거다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싶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지질이 궁상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못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 못나고 한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요. 다 세상 사람 전부가 지약가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챙기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통 자기 식구 챙기느라고 난리법석인데 이 죄인들이 이 병자들이 예수 믿더니 이 지약가림을 넘어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그런 삶을 살아요. 뭐 괜찮아서 그러냐 뛰어나서 그러냐 보니 다 거기서 것이고 거기서 거기고 한심이고 궁상이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1절에서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10절까지 다 읽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요.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이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죠. 나의 작음을 고백하고 작기 때문에 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진짜 불치병은 자기 연민이지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약이 아무 약도 소용이 없고 이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재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평생에 쓸모가 없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오고 한 발을 뒤로놓게 될 때 그 못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겠습니다. 2절에 보니 이 뿌리 같은 종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 2개씩 6 이 종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니 성령을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을 의미할 텐데 6영, 이 6영의 공통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 빼고 5가지 영의 공통점은 전부 다 지식 혹은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호와 경외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러고 보니 6가지 영 전부가 지식이나 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감정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사야 11장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지적인 측면이 강하구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가끔 저에게도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 설교하고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세요.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내용이 뭘까? 싶은 거죠. 뭘 저렇게 복잡하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무언가 마음에 울려진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지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적인 측면이 공부 잘하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낳은 가장 천재들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신 그 할아버님이신 거죠. 이분 그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이 끔찍한 대통령 곁에 붙어서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머리 뛰어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현실에 보면은 이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를 말아먹은 대통령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천지로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러니 공부 잘하는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 대학이 뭐냐하고는 아무 눈곱만 치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생기게 되고 총명해지게 되고 모략과 재능, 영어와 경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그건 머리로 하는 공부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벌로 하는 공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부이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똑똑해질 겁니다. 대학을 잘 간다라는 뜻이진 않지요. 대학이 가든지 말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똑똑해질 겁니다. 대학은 실패하더라도 직장은 뭐 남들이 말하는 좋은 데 안 가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 똑똑해질 겁니다. 똑똑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종의 특징,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외적인 드러난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사람의 인맥이든 연줄이든 배경이든 뭐 그야말로 이 몸의 모양이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4절 말씀에서 이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인 거고요. 두 번째 2번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3번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4번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4개의 문장이 전부 공통되게 수단, 뭐뭐로, 공의로, 정직으로,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수단을 가리키는 말들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목적어라고 역시 아침에 할 소리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 1번 문장에서는 가난한 자, 2번에는 세상에 겸손한 자, 3번은 세상, 4번은 악인 목적어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어쨌다고에 해당되는 것이 1번에는 심판한다, 2번은 판단한다, 3번은 친다, 4번은 죽인다 해서 1, 2, 3, 4 4개의 문장이 전부 수단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냐, 누구한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냐 요걸 전부 다 소개하고 있지요. 이 여호와의 종 새로운 다윗은 어떤 식으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세상을 통치할 텐데 이 왕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 기본 전제는 뭐냐? 외모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이분의 나라 다스림의 원칙인 겁니다. 이 사람의 학벌이니 배경이니 가문이니 다 필요 없다. 이게 이분의 원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4가지 방식으로 통치하겠다. 이겠습니다. 1, 2, 3, 4인데 곰곰이 보면은 1번, 2번은 대상자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이지 않습니까? 둘이 비슷한 표현인 거겠죠. 구약이 이야기하는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도 비슷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1, 2번이 그러니 묶을 수 있겠지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1, 2번이 묶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보면 3, 4번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인다. 3, 4번도 묶을 수 있겠구나. 3, 4번은 주로 죽이거나 치거나 부셔버리는 측면이라면 1, 2번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싶은 거죠. 1번 문장에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말 동사 가운데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적어가 될 때는 한글 개혁 성경은 대체로 이럴 때 이 심판하다라는 동사를 신원하다 혹은 변호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왔더랬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죠. 그 재판하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일 때는 이 재판의 내용이 뭐냐? 신원, 억울한 거 풀어주기 혹은 변호 이런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1, 2번을 4절의 1, 2번을 다시 생각해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변호할 것이다. 이렇게 1, 2번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 1, 2번은 회복 사역인 거고요. 왕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회복입니다. 누구를 회복하겠습니까?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 하늘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집단. 세상에 누구도 이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른 채 하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고 그냥 맥없이 온몸에 맥이 빠져버린 채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는 집단. 그게 1, 2번이겠지요. 이 왕은 이런 사람들을 신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새로운 다윗이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의 사역은 부셔버리기지요. 세상을 치고 악인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 주는 이 세상과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게 이 3번, 4번 사역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을 치는 목적도 악인을 없애버리는 것, 여기 죽인다고 되어 있지만 없애버리기가 목적이진 않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저나 우리 다 없어져 버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유일한 까닭은 고치는 거죠. 때려서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3, 4번도 심판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판을 통한 회복일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은 외모로 통치하지 않을 겁니다. 1, 2, 3, 4.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복.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회복하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은 그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세력을 눌러버리고 꺾어버리는 사역.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더라는 거고 이게 새로운 다윗의 사역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던 거고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감당할 사명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사명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고 내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두레교회가 우리 당산동에서 혹은 영등포구에서 서울에서 회복하는 사역,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곁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두레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악인들을 꺾고 죽이는 사역이 있죠. 틀린 건 절대로 틀렸다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고 붙어 싸우고 덤벼들고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그 사람 틀렸다 이지 않지요. 이거 당신 잘못한 거고 그래야지 당신도 산다. 저는 어디 가든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는 참 짠하게 생각하지만 사적으로는 그렇게 사적으로 아무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분이다라고 지금이라도 물러나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분이 미워서이지 않죠. 이분 제대로 해야지 자기 살 겁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들이 기억할 때 참 좋은 아름다운 꽃 같은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든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씹어보자라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못하면 씹힐 거고요. 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하나님께 뒤지게 맞을 거고요. 제가 그러하니 대통령과 마찬가지겠다 싶은 거죠. 두레교회가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습니다만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끝까지 옳은 건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리다 하고 약자는 신원하고 회복하고 세고 강한 것들은 가서 꺾고 박살내고 이 사역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이더라는 겁니다. 사자는 어린 양과 둘이 행복할 때는 사자가 배부를 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면, 새로운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교회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자인데 어린 양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자가 그 날에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풀 먹고 살던 시대는 창세기 1장이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전부 이렇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서 6절, 9절은 어렵게 말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자인데,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대단한 사자인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 양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양들을 섬기고 동료에 살 거야, 이것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바래왔던 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독수리가 되어서 남들을 짓밟지 않고 잘 섬기고 돕는 사자와 호랑이와 독수리가 되게 하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자는 사자인 채로 살아라, 양은 양인 채로 살고 소는 소인 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자와 소가 같은 방에 있어도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이지 않는 세상, 그게 예수 믿는 세상이겠다라는 겁니다. 다 사자 될 필요 없다. 우리 아이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부 사자가 될 필요가 없고 전부 호랑이일 필요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자는 사자인 채로 양은 양인 채로 살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젖먹는 아이랑 독사랑 이 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11장 8절 말씀이 특히 중요한 까닭이 창세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혼내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저는 어릴 때 배우기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배웠어요. 사단이, 뱀의 후손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어서 해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후손인 사단을 박살내버린다. 이렇게 저는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뒤꿈치를 무나 머리를 깨나 둘 다 죽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은 건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넌 나 뒤꿈치 물었지, 난 너 머리 깼어, 내가 이겼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둘 다 죽었을 텐데, 잠시 후에 둘 다 죽었을 텐데 이게 무슨 승리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사람하고 사람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과 피조세계가 관계가 다 깨져버린 채 물고 물리는, 죽고 죽이는 끔찍한 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사야 6장 8절에 새로운 다윗이 등장해서 외모로 세상 평가하지 않고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가난한 자는 회복하고 악인들은 박살내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을 때 뱀이 이 손을 무는 까닭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로 아이는 독사를 해칠 능력이 안 되는데 독사가 그걸 모르는 거지요. 뭐가 다가오니 나를 해치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을 거고 이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이 독사를 찾아내서는 죽일 겁니다. 독사와 여자의 후손인 독사와 사람의 여자의 뱀의 후손인 독사와 여자의 후손인 아이가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겠지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날이 없어진다. 그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뱀이 아이를 물지 않고, 그러니 아이의 부모가
뱀을 찾아내서 기어이 죽일 이유가 없게 되고 독사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얘는 독사예요. 독을 버리고 살 필요 없죠. 독사는 독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지 않습니까? 독사는 독사대로 존재해요. 애는 애대로 존재해요. 근데 둘 간에 서로 죽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쪽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위협이 사라지게 되니 독사인 채로, 어린아이인 채로, 사자인 채로, 양인 채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다윗이 등장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절에 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는 깃발이라는 그 한자말인 거죠. 열방을 향해 나부끼는 깃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새의 뿌리. 우리 9절까지 본 이런 세상인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니 그거야말로 이 싹과 같은 뿌리와 같은 이새의 뿌리인데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게 깃발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열방이 이 깃발로 이 이새의 뿌리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레교도 그렇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겠습니다만 그 십자가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새의 뿌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이런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고 공의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랬더니 사자도 어린 양도 지 색깔 그대로 자기 성격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그 땅에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방을 향한 깃발이라는 거죠. 열방이 이 깃발 보고는 여기로 몰려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겠다 싶어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머리에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이란 이름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뭘로 채우나요? 내용으로 채우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외모가 무엇든지 함께 억울한 사람의 눈물은 닦여지고 나쁜 놈은 한 대 맞는 걸 통해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세상이고 그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거기에다 이름을 다윗이라 붙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라 붙일 수 있겠지요. 두레교회라고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야말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부낄 수 있는 깃발이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레교회가 이 서울에서 그런 깃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소망들을 가질 때 너무 현실적인 소망들,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뜬금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소망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은 안 올 겁니다. 우리 사람 사는 한 지구상에서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거 꿈꾸자는 거지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 아이들이 사자인 채로 양인 채로 그냥 지 잘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이 우리 교회에서라도 만들어보자. 이 교회들이 더 늘어나면 이런 일들이 더 생기지 않느냐. 이 비현실적인 꿈이랍시고 간직하고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뭘 할 건지도 따져가야 되겠지만 겁나 비현실적인 목표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두레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갈망의 제목이 되고 그 깃발이 아주 작은 깃발이지만 그 깃발이 나부낄 때 그거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열방의 회복, 열방을 향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과 두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